하나님 아버지 210번째 원님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소리는 가려주시고 혹시 인간의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주님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이 기억되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영들을 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을 보는 소명자 9번째인데 잘못 이게 헷갈려서 저도 9번째입니다. 오늘 자신감의 본질을 배우라, Learn the Essence of Confidence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참 비슷하면서도 의미가 좀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만심과 자신감입니다. 자만심은 conceit이라고 얘기하고 conceit, 자신감은 confidence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만심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실제 이상으로 높게 여기고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고 나는 원래 똑똑하니까 시험을 잘 볼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자만심이라고 얘기하죠. 직장 인터뷰를 봐야 됩니다. 인터뷰를 보는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스펙도 쌓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는 좋은 대학 나왔고 나는 인물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합격할 거야. 이런 것을 자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자신감은 confidence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 가치, 가능성에 대해서 건전하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건전하고 균형 잡힌 믿음. 그래서 내가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요번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요번엔 그래도 자신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감이라고 confidence라고 얘기하죠. 자신감.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직장 취직하려고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스펙도 쌓고 열심히 무슨 기술자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이번엔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배워왔잖아요. 자만심은 가지면 안 되고 자신감은 가져라. 이런 얘기를 배웠죠. 사실 성경에서는 자만심, 자신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자만심 대신에 교만이라는 말은 있고요. 자신감 대신에 확신이란 말은 있어요. 영어로도 확신은 confidence 같은 말이겠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하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confidence in faith,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져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 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 2번, 3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잘 일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되면 이것이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이 자신감을 낳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느덧 자신감은 자만심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정말 이렇게 탁월하다고 그런 사람이 스스로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면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처음 갖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근데 실패가 1번, 2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만심을 갖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자신감 없이 사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오늘 제 제목이 자신감의 본질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맞아요. 좋아요. 그렇지만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심이 되고 자신감이 또 떨어지면 열등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보시면 사울왕은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겸손했다고 얘기해요. 겸비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마뉴먼트도 세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자만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40년 왕자 생활을 하면서 아마 자만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만심을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근데 자만심을 꺾으려고 그랬더니 그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결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자만심은 꺾였어요. 그런데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40년 끝자락에 미디안 광야 40년 끝자락에 갔을 때 그는 철저하게 그 안에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에 바닥을 치면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은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소명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용인에 본점이 1캠퍼스가 있고 여기 시흥에 2캠퍼스가 있는데 용인의 1캠퍼스에 예전에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잠깐 기다렸어요. 그 도서관 같은 데서 잠깐 기다렸는데 거기 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아이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같은데 나는 못하겠어요. 선생님 저를 잘 못해요. 막 이러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한 20분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냐? 그 아이의 장점을 계속 얘기해주고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설득에 이제 마무리에 갔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너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이 학교 다녀보고 싶다. 이 늙은 나이에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칭찬과 격려는 차이가 있다고. 칭찬은 현재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텐스가 프레젠트 텐스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잘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칭찬이 독이 될 수 있죠. 아이들 보면 칭찬을 위해서 칭찬받는 일을 합니다. 이 독이에요. 그러나 격려는 달라요. 격려는 미래형이에요. 현재 못하고 현재는 할 수 없어도 너는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을 격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요한을 칭찬하시니 베드로가 째려보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에 격려는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격려했단 말은 없어요. 언제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해서 비록 서머나 교회가 너희가 열흘 동안에 옥에 갇힐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지금 너 어려울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죽도록 충성할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했지만 죽도록 충성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날 거야. 너희는 축복받을 거야. 이런 격려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이 결여돼 있을 때 자신감이 바닥 치면 이제 열등감으로 빠지잖아요. 자신감이 결여돼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격려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격려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야, 너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가. 그리고 내가 나를 만났다 그래. 그럼 그들이 너를 믿을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드렸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에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위세를 떨치던 그가 지금 미디안 양이나 염소나 치우고 있는 그냥 이빨 빠진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감이 철저히 결여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기적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놔라 그래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 뱀된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이거 보여줘라고 얘기해요. 백성들한테 이거 보여줘. 그런데 만약에 이거 보고도 안 믿을 것 같으면 두 번째를 내가 보여줄게. 네 손을 품에다 넣어. 빼봐. 그랬더니 문둥병자 같대요. 그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근데 다시 넣어봐. 다시 빼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못 믿으면 두 번째 이 기적을 보여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못 믿으면 세 번째 기적을 보여. 그래서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요거를 땅에다 쏟아. 땅에다 쏟았더니 그 물이 피가 되는 것. 나중에 이제 재앙이 왔을 땐 실제 나일 강문 전체가 피가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잠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기적을 행하니라 그들이 믿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세 가지 다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기적을 안 믿으면 두 번째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뱀을 만드니까 와 그러면 사람이 놀라면서 한 50%가 믿었더라. 절반이 믿었는데 나머지 절반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는 거 보고 한 70% 믿었어요. 나머지 30%가 아직도 못 믿으니까 이 바다에 나일강의 물을 땅에 쏟으니까 피가 되는 걸 보고 전체가 믿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모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신감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 자신감만 떨어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가 아니라 현실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잖아요. 그럼 애굽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입니다. 바로 머리에 보면 코브라가 한 마리 딱 있죠. 뱀입니다. 뱀은 왕권,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고 그 왕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뱀을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더라. 내가 통치할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 문둥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 뭐냐면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숨죠.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한 사람들을 문둥병자라 그럽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되게 무기력해요. 그리고 노예 생활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을 내가 건질 거야. 너희 문둥병을 낫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나일강의 피를 그들의 생명이 젖줄과 같고 어머니 신과 같은 그런 나일강이 실제적으로는 피가 될 거야. 못 마시는 것이 될 거야. 그러나 피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살릴 거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100%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모세는 해석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인 거예요. 되게 마크로스코프하게 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이해가 되세요? 미국에 돌아가는 일, 한국에 돌아가는 일들, 세상의 도처에서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운행하신다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의 되게 미스테리어스한 것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짐작은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운행하세요. 근데 so what? 나랑 관계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모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큰 일을 벌이시는데 그게 온 우주, 온 열방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임과 동시에 나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시는 뭔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모세의 낮아진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성 간사님이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기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최근에 저는 하와이 거치고 몽골 거치고 그리고 우리
또 선교센터 리뉴얼 하면서 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끄시는 거 보면서 참 신이 나요. 기적이 있으면 신이 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기적이 있을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적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늘 기적이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적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돼요.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수단 가운데서 우리는 기적의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적의 결과보다 기적의 과정이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나타내신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모세에게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 지팡이를 땅에 내려놔 그랬더니 그게 뱀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결과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땅에서 명에서 뱀 올라오라 그래 그러면 막 땅에서 뱀이 막 땅굴에서 막 올라가갖고 뱀 10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하늘의 명에서 뱀 내려오라 그래 그러면 뱀이 하늘에서 막 비 떨어지듯이 뚝뚝뚝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저기 있는 나무까지 뱀이 되라 그래 그럼 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라 그러세요. 그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 너 뭐 들었니? 너 신기하다. 그거 뭐니? 라고 물은 걸까요? 하나님 모르셔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아시죠? 모세가 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만 그 의도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의중은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들고 있는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또 철이나 왕자들도 지팡이를 갖고 있거든요. 왕만 아니라 바로만 아니라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장차는 저 왕처럼 나도 한때 왕이 될 수도 있는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언 셉터나 골드 셉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철장이나 금장을 들고 있을 수 있죠. 왕들은 그걸 들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다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아이언 셉터나 골드 셉터가 그냥 막대기가 됐어요. 그리고 양을 치우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모세가 왜 모세가 됐는지 아시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옆에 사람이 너 모세 양세하다가 모세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막대기, 그게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네 손에 든 막대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막대기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막대기를 보면서 나도 한때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나는 한때 왕자였는데 지금 이 꼴이 뭐야? 라는 애증의 관계를 대표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미련, 영어로 regret라고 하기도 하고 뭐 내가 찾아보니까 lingering attachment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련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꼴찌하는 애가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못 갔어. 하버드 못 갔어. 난 미련이 남어. 다시 재수해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미련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반에서 한 2등 정도 하는 애가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 못 갔어. 하버드 못 간 거야. 그러면 미련이 남아서 다시 한번 어플라이를 해볼게. 다시 시험 봐야지. 이렇게 해야죠. 마찬가지로 그걸 여지라, 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룸이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으면 미련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걸 아시거든요. 미련,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미련이 내 안에 좋은 것들로 남을 수가 없어요. 미련은 후회의 감정입니다. regret예요.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후회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미련이 들어오면 그것이 독버섯처럼 나를
중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없애려면 뭐를 없애면 되냐면요. 룸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여지가 없어버리면 돼요. 여지를 없앤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끝자락에 갔을 때 여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지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에 묶인 사람들의 미련에 함몰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재미난 얘기인데 예전에 뉴욕에 있던 한 형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던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했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한국 가고 결혼을 했어요. 교회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자매인데 근데 자기가 혼자 짝사랑을 했대. 근데 말도 못 꺼냈대요. 근데 이 형제도 이제 뭐 선도 보고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 기준이 먼저 떠난 그 자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 그랬어요. 근데 그게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련이 독이 되는 거예요. 미련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세처럼 얘기하실 겁니다. 너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그거 뭐니? 우리 각자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련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왜 들고 있니? 모세는 그 미련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떤 상처에서 나왔어요. 미련이라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후회하는 감정이잖아요. 그걸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상처에서 나왔다고요. 그 뿌리가 보면 상처라고요. 어떤 상처냐? 자기 동족에 대한 거절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거절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기가 그 애굽 관리만 쳐죽이지 않았어도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이 손이 문제야 라고 하는데 이 손이 알고 보니까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싫고 남도 싫고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뿌리가 돼서 지금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미련의 지팡이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눔 가운데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저거로 저 사람은 이거로 이렇게 다 미련의 지팡이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두 번째 우리가 조금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그 지팡이를 put down, lay down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던져라, 내려놓으라가 아니라 던져라 그러십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땅에 살포시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있죠? 내려놓음. 내려놓으면 안 된대요. 뭐든지 내려놓으면 다시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던져놓음. 그러니까 던지면 가서 이렇게 던져도 가서 찾아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책을 쓰면 묻어놓음. 땅에다 묻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던진다는 말은 마치 그것이 혐오스러운 물건을 던지듯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Throw it on the ground.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되게 혐오스럽다. 왜 혐오스럽냐면 그 실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뱀이니까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 안에 마치 기생충처럼 파고 들어가 있는 모세가 던져버려야 될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북한에서 탈영병이 왔어요. 근데 이제 총을 맞고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딱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의사들이. 이 몸속에 기생충이 바글바글해. 그래갖고 이걸 또 이렇게 오픈했다고 뭐 인권유린이다. 인권이 무슨 인권유린입니까? 여러분 그냥 북한의 그 실상이에요. 그 사람 몸 안에 그렇게 기생충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기생충이 많다는 것을 노출해야 되잖아요. 노출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쪽팔리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 안에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노출되면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셔야 돼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지팡이의 본질로 인해서 그 뿌리로 들어가다 보니 거절감이라는 상처와 자기 증오의 상처가 이 지팡이라는 연민의 이 미련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이 지팡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재정, 그리고 몸이 아픈데 조금 나을 수 있는 건강,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조금의 성공, 조금의 achievement, 성취, 약간의 명예, 뭐 그렇게 큰 명예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러면 좀 너무 그런가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냥 가정의 평안. 결혼 안 한 분은 그냥 결혼, 사랑. 애기 없는 분들은 애기, 뭐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애기를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나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또 던져야 돼요? 여러분 취업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비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비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이 비자가 나의 지팡이라면 비자를 던져야 돼요? 굳이? 던질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뱀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뱀은 사단이죠? 뱀은 반드시 그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뱀에게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몸에 가시가 있었대요. thorn in the flesh. 그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의 가시는 뭔가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바울이 이렇게 빛을 보다가 눈이 멀잖아요. 그랬을 때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간질이라는 학자들은 간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질 그러면 딱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그렇죠? 거품을 물잖아요. 그 당시 간질 그러면 전부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뇌병변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질은.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툭 쓰러지는데 막 거품을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와, 이게 뭐야? 이 사람 지금 자기 병을 못 고치면 남의 병을 고치고 있네?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것을 좀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요청하는 그 지팡이를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걸 던지지 않을 때는 이 바울에게는 그 소리가 계속적으로 사람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소리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저게 사도냐? 사도가 거품 무는 거 봤어? 야, 쥐는 못 고치면서 남들 병을 고쳐. 저 가짜야. 저 귀신에 사로잡힌 거야. 이런 소리를 바울이 계속 듣겠죠.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고쳐주시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나서 던진 뱀이 꼬리를 다시 잡으니 그 뱀이 다시 막대기가 돼서 바울이 능력 있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바울은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바울의 지팡이는 병 좀 고쳐주는 미련이에요. 근데 3번이나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그 지팡이 던지라 그러세요. 던졌어요.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그것이 막대기가 돼서 움직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야 돼요. 내가 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계세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이에요. 자신감을 떨어뜨린 다음에 하나님 그를 강하게 다시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천정원 자매란 자매 얘기했었죠? 그 자매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자매에게 막 지팡이가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암 낫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암 낫게 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겠죠? 야, 이게 지가 무슨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지 아픈 거 생각하지 않고, 이게 참 마귀의 소리입니다. 뱀의 소리예요. 뱀의 소리가 그 자매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건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능력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시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팡이를 그냥 여러분 뜻대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팡이를 던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그냥 지팡이 갖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지팡이가 뱀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나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속이고 얘기합니다. 오늘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눔을 하려고 보니까 나에게 지팡이는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자기의 미련,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대학교를 못 나왔대요. 난 그거 개의치 않고 그냥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도 벌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언제 후회의 감정으로 다가왔냐면 내가 왜 대학을 안 갔을까라는 후회의 감정으로 왜 다가왔냐면 이게 선을 볼 때 나타난다. 한 번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2번 이상 만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말하기 힘든 얘기죠? 근데 이 형제가 이걸 오픈했어요. 드러냈어요. 던져버렸어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그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이 형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요즘에 복동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복동이 같은 형제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꼬리 잡은 이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 예언적인 선포를 했다니까요. 나는 왜 대학을 안 갔을까? 미련으로 이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고 뭘 하면 되지? 뭘로 보상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은 가장 퍼펙트한 걸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맥시마이즈 되는 거는 내가 약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없어지면 됩니다. 숙주 있죠. 기생충은 숙주가 없으면 죽어요. 숙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요? 숙주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쪽팔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여, 나는 내 이 지팡이를 던져 싸우니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또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저는 개척했을 때 금방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네, 금방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막 개척에 막.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자만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 특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이게 왜 안 될까 고민하다가. 근데 만약에 정말로 제가 제 기대대로 개척했는데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막 좀 부흥도 하고 막 그랬으면 저는 이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세상이 감당 못한 괴물이 됐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가진 지팡이를 땅에 던지고 온전하게 땅에 던질 때 꼬리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게 다시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코스타 때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코스타 한 20년 전에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코스타 강사로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일 앞에 앉은 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큰 교회로 청빙받아 간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부목사들 이것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뺑뺑이를 돌리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인가? 근데 그분은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보니까, 워낙 큰 교회니까 최근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신 개인의 어떤 전용 요리사도 있고, 또 교회 소속된 자기 사택을 자기 명의로 이렇게 도용하는 거죠.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 거 하다 걸리기도 하고. 근데 교회는 커요. 보이는 것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약할 때, 아니면 내가 거의 죽었을 때, 내가 바닥을 칠 때, 내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집어 던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에게 나타나는 그 지금 보여지는 외형적인 큰 것들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그런 의문이 생겨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신감이 많이 결여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감 결여되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자신감이 결여되도록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세요. 던져보니 이게 뱀이야.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고 내가 애지중지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참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꼬리를 잡았더니 이제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들, 애굽의 전쟁을 벌이죠. 홍해를 가르죠. 그때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지팡이의 이름을 지정하세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지팡이. 뱀이라고 안 한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언제 바뀌었어요? 그 뱀에 던지고 나서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좀 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무 있죠, 무, 레디쉬. 저와 여러분 무예요. 땅에서 이렇게 뽑았어요.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무청 있잖아요, 그거를 딱 빼서 이렇게 주인이 딱 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걸 이제 김치를 담글 재료로 인그레디언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 김치 필링이라고, 김치 소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무청을 자릅니다. 딱 잘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게 막 잘려 나가잖아요. 그리고 막 잘라요. 착착착착착 잘라. 내 존재가 막 부서지는 것 같아. 더 잘라. 막 얇게 찹을 착 한 다음에, 그래도 그동안 내가 그래도 나를 지탱하는 것은 내가 흰색이야. 백색이란 말이야.
화이트 레디시.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고춧가루 확 뿌려버리시네.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려. 나의 정체성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순결하니까 하나님께서 액젓을 넣어 냄새나는 액젓과 마늘을 막 넣으니까 막 냄새가 나고 나의 존재 가치가 막 이상해지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를 무라고 안 부르고 김치소, 김치 필링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배추에다가 사이에다 넣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배추를 보조해주는 사람이지 이제 나의 존재 가치도 다 없어지고 그죠? 자신감도 다 결여되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 던진다는 말은 그래 하나님 저는 그냥 김치소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둥바둥 나는 썸바리가 돼야 되고 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미련도 내려놓습니다. 오래된 것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님 원수의 소리를만 듣는 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 김치 어떻게 담갔어요? 아무도 이 배추 어떻게 담갔어요? 배추 어디서 샀어요? 배추를 주목하지 않아요. 물론 나도 주목하지 않아요. 이 무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김치가 맛있대요. 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김치소예요. 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김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인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반전은 모세가 들고 다닌 그 지팡이, 뱀이 됐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면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가 던져버리는 그것이 다시 사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님, 자기의 미련, 내가 대학을 왜 못 갔지?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그걸 집어 던지잖아요.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지팡이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추석 때 몽골을 가고 싶대요. 근데 그 형제님은 몽골 가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손재주가 많고 엄청난 일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 대학에 가갖고 펜 때만 굴렸으면 못할 일들은 그 형제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능이 있어요. 맥가이버예요.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또 몰라요.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그렇죠?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뭡니까? 라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만심을 갖지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신감이 바닥에 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자신감을 바닥에 치도록 하셔서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지팡이를 집어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put down이 아닙니다. throw it on the ground. 밖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뱀이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여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Jesus Lamb of God.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지팡이, 여러분은 뭘 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모르셔서 물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니?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미련의 지팡이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근데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던져버리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체가 뱀이에요. 그 속에 뱀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불태워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꼬리를 잡고 다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감 없게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때 다시 우리 일으키세요. 격려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내 안에 나를 자신감 없게 하는 문둥병자처럼 스스로 보이게 만든 그 뱀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서 땅에 던져버립시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솔직히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나타납니다. 생각하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은 2부에도 같이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고백하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생각나신 분들은 하나님 이것이 저의 알량한 지팡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미련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던져버린 그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되었지만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 되십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I die daily.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던져버렸더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던져버릴 때,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 온임교회도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세우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련의 지팡이를 던지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미련의 지팡이를 집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온임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온임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